제가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좀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좀 식은땀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조금 제가 약간 뭐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 조금 알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 시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정하는 어떤 그 기준이 너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편리하다,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왜 정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어떤 이 신앙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나라 여기까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침례교가 뭔지,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그거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뿌리, 신앙의 줄기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물론 우리 정결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봉사를 하고 헌신할 줄 알겠지만 우리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정신, 뿌리, 그게 뭔지를 알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기독교의 출발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좀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원래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퍼져나갔죠. 퍼져나가서 이제 우리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안착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알아야 될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온갖 잡다한 것들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교도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와서 그게 하나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이든지 유교 믿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니까. 자기는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 이게 뭔 날벼락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믿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생각은 여전히 뭐예요? 바알 종교, 제우스,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됐냐면 이 정교회하고 카톨릭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신앙의 가장 뿌리라고 한다면 정교회예요. 정교회. 카톨릭이 아니에요. 원래 정교회가 더 오히려 본질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고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 왔는데 잘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톨릭이 로마 교황권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야. 이거는 왕보다 더하고 그냥 이게 무소불위야.
가톨릭 교황은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가톨릭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무오하다고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황이 내리는 지시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예요. 그러니까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다 따라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왔는데 이제 면죄부까지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구텐베르크 대학에 그 성당에다가 팍 붙여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었고 알지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 뭡니까 한자 중에서도 옛날에 그 갑골 문자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 그걸?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게 신부도 몰라, 자기도 몰라, 모르는 사람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고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도들이 신부가 말하고 주교가 말하니까 그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면죄부를 팔아도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헌금 금화가 이 성전 바구니에 땡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죽었던 그 여러분의 불신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루터는 신학교 교수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폭발한 거야. 폭발한 거야. 루터에 의해 가지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여러 많은 종교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종교를 이야기하죠.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교회개혁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하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가톨릭하고 지금도 가톨릭은 여전히 이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신부가. 네?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걸 한자 말로 신부라고 한 거예요. 신. 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신이죠. 그의 아버지, 신의 아버지, 아버지 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여기 왕관에는 파파라고 적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하고 가톨릭하고 전쟁이 일어났죠. 종교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개신교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문으로 의해 가지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들이 그걸 몰라. 가톨릭이 다 좋은 줄 알아요. 왜? 고아원이 있죠. 왜 고아원이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배경도 몰라. 고아원이 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수녀하고 신부하고 그쪽에서 나온 사생아들이에요. 그럼 어디 둘 데가 없잖아. 명목상 고아원을 만든 거야.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도 뭐 이렇게 부모 없는 애들도 많이 모았겠죠.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오죽하면 여러분 루터가 신부가 개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흐름만 이야기. 이 개신교에서 나온 뿌리가 이제 루터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개혁교회, 개혁교회 중에서 이제 칼빈도 나눠집니다. 제세례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나옵니다. 성공회에서
이제 성공회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에서 이제 구세군도 나오고 성공회에서 여기 성공회 영국 성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침례교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빈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합동도 나오고 통합도 나오고 이제 기장 여기 수원에 있는 기장 한신 나오고 그리고 제세례파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이런 게 이제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면 이제 1517년에 이제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이제 쭉 왔는데 여기에서 루터하고 칼빈이 같이 이제 그 일을 했죠. 이후에 칼빈도. 그러면서 이제 루터 교회가 독립을 했어요. 1520년에. 독립해. 우리는 그냥 루터 교단을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1520년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1525년이에요. 제세례파가 나왔어요. 제세례파. 제세례파라는 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애가 무슨 신앙 고백을 했냔 말이야. 신앙 고백을 안 했는데 무슨 세례를 주느냐고. 이 세례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나온 그 집단, 그 어떤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름이 제세례파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자기들은 제세례파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첫 번째 세례를 준다고 해요. 왜? 유아 세례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두 번 세례를 준다 해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525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졌죠.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진 배경 알죠? 가톨릭의 간섭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이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에라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영국 성공회 만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국 성공회에서 뿌리를 둔 게 이제 감리교회고 침례교회예요. 근데 이제 영국 성공회가 국가의 이제 뭡니까? 교회를 국왕이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 신앙을 국왕이 통치하려고 하느냐 해서 나온 사람들이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 그래서 침례교단에는 장로가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장로교단은 교회 위에가 상해 집단이 있잖아요. 그걸 노회라고 하고 노회 위에 총회라고 하죠. 근데 침례교단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독립, 전부 다 교회 하나가 다 독립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진다. 그게 침례교단이에요. 근데 신앙은 참 좋게 시작했는데 리더가 만약에 이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침례교단 중에 사이비가 많이 나와요. 이단이 많이 나오는 쪽이 침례교단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침례교단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의 정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겠다라는 취지에서 누구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게 침례교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1612년 침례교단. 1738년에 이제 1738년 침례교회고 거기서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1738년 감리교회가 이제 거기서 나오죠. 이 감리교회가 나온 건 뭐냐면 웨슬레가 원래 성공회 신부였어요. 성공회는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성공회의 신부로서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거기서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너덜너덜거리는 상태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거기서 자기가 회심을 합니다. 경건주의자들을 거기서 만나요. 배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감리교예요. 감리교. 네. 아시겠죠? 대충은 네, 그렇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에서 빠져나온 것 중에가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회인데 1560년에 여기에서 이제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근데 개혁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나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지금까지 계속 제세례파로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없어요. 유아 세례가.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침례교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라는 이런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반발로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야. 성경 하나님 최고야. 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침례교단이 더 커요. 원래 미국은 전부 다 침례교단이에요. 거의. 예. 침례교단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와 집사는 있어요. 누가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회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많은 게 침례교회 다니면서도 왜 다른 교회는 장로가 있는데 우리는 장로가 없느냐고 장로 세우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장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침례교회에서 장로가 있다는 말은 다 엉터리예요. 원래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감리교회. 자, 시작. 예, 그게 이제 존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무 소득 없이 올라오면서 완전히 너덜거리는 상태에서 패닉 상태에서 돌아오면서 자, 그 배 안에서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그냥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천주의적 신앙을 가져요.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 웨슬레가 실천주의 신앙을 가집니다. 말로 떠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해가지고 실천주의 신앙을 가집니다. 예. 이 감리교단도 나중에 또 다 나눠져요. 우리나라에는 또 나눠져 있어요. 자, 제세례파 시작. 예, 유럽의 일부 지역 속에 제세례파라는 교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장로교회는 뭐냐? 16세기 읽어봅시다. 시작. 16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단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단은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위 조직이 있어요. 그게 노예고 그 상위 조직이 총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노예 소속이에요.
교회도 노예 소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도 교단의 소속에 있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나눠 먹자고 하는데 나눠 먹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교단 소속이에요. 교단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총회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청교도 신앙이 칼뱅이 누구냐면 칼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칼뱅인데 이 칼뱅 우리가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위그노라는 말은 이단이 아니고 프랑스 장로교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장로교, 프랑스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침례교단 중심이에요. 한국은 장로교 중심이죠. 근데 그 뿌리를 여기에 둔 거예요. 프랑스 칼빈. 근데 여기에 프랑스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은 프랑스가 국교가 거의 국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여러분 이때 프랑스의 뭡니까 장로교를 이게 만들었던 칼빈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신교하고 구교인 카톨릭이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방적으로 터진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신기하지 뭐. 아무 세력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당한 거예요. 당했는데 박해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막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1598년에 낭트 칙령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하니까 좀 전쟁을 쉬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그냥 인정하고 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칙령이 위그노 칙령이에요. 위그노 칙령. 아시겠죠? 위그노 칙령. 자,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요. 한 1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루이 14세가 절대 군주제를 만들라 보니까 절대 군주제가 뭐예요? 김일성처럼 이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먹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먹히겠어요? 개신교도들이 안 먹히는 거야. 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니까. 그 누구를 그하겠어요?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순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보면 나는 한번 저 유럽에 가보면 저기를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위그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불을 두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다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영국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배 타고 간 게 남아공이에요. 남아공. 그 남아공에는 여러분 프랑스처럼 여러분 이게 유명한 포도주가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포도 씨앗을 가지고 갔거든. 예.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스코틀랜드 제일 이제 많이 간 데가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프랑스 제네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가지고 갔던 청교도 신앙 미국에 그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장로교단이 있었겠죠.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온 게 누구일까요? 저 여기 밖에 나가면 있는데. 네, 전혀 모르시구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신 분들 중에 몇 분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습니까? 네?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루터교는 북유럽은 다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아시겠죠? 북유럽의 교회라고 하면 루터교단이에요. 루터교단.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 제가 이 말씀드려요. 낭트 칙령을 폐지했는데, 1789년, 그래서 루이 14세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개신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을 죽이니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천주교들이 좋아한 거예요. 교황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손발이 짝짝짝 맞았지.
여러분 루이 14세의 후손인 루이 16세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목이 당분간 날아갑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개인이든지 그 집안이든지 후손들은요 저주받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사로 보면 그때 막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연구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뒤에서 누군가 작업을 한 거야. 민중이 막 일어났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위그너 신앙, 장로교 신앙이 프랑스, 스코틀랜드, 여러분 미국 동부에서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진 신학이 평양신학이에요. 평양신학교. 그때 우리나라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평양신학교. 1907년도에 동로회로 해서 그때 처음으로 7명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뭐 길선주, 뭐 이기풍,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기풍은 또 이제 처음으로 또 선교사로 그때 당시 제주도는 선교 대상이에요. 왜?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선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12년 장로교 총회 조직이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처음 초대 이 총장이 누구냐? 뭡니까 그 신학의 그 총장이 누구냐면 미국의 이름은 내가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총장이 될 1945년 이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까지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했잖아요. 그죠? 신사참배했는데 왜 이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았느냐면 신사참배를 반대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장로교단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들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찢어졌느냐. 1952년도에 고신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단 중에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은 고신교단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한 인생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저게 무슨 뭐 신앙이냐. 그래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우리는 따로 한다 해가 교단이 나온 게 고신이에요. 그게 1952년이에요. 2년. 그게 이제 1차 분열이라고 해요. 1차 분열. 장로교단의 1차 분열. 자, 2차 분열이 그 다음 해 1953년도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기장하고 장로교단, 이렇게 기독교 장로교하고 한국 장로교단이 분리돼요. 이 기장이 뭐냐면 김재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같은 장로교단에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동경 말이에요. 도쿄.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은 무슨 신학이 들어왔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다 배워왔거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건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물 위로 걸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 말도 안 돼. 안 믿어.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 믿을 게 뭐 있으며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할 이유도 없죠. 근데 김재준 박사가 일본에 가가지고 동경에서 신학을 했는데 그런 신학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야 그럴듯해. 이해가 돼. 나도 성경을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장로교단 안에서 이 김재준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질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독립한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수원에 있는 거? 네? 무슨 신학교 하나 있잖아요. 수원에. 한신대학교. 그래서 한신대학교는 부활 안 믿어요. 예수님 재림 안 믿어요. 심판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뭘 이제 이 사람들은 수용했느냐 하면 으쌰으쌰 해방주의 신학, 민중주의 신학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김재준이나 이거 한신대 측에 있는 기장 측은 사실 뿌리를 일본에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신사참배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해방되고 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반일 많이 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한신이에요. 한신. 기장이라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봤자 듣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장청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동정녀 마리아를 믿느냐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고 그래요.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자, 그게 2차 장로교단의 분열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또 이제 3차 분열이 하나 일어나. 그게 뭐냐면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언제 갈라졌느냐 하면 1959년이에요. 1959년. 왜 갈라졌느냐 하면 WCC 문제로 갈라졌어요. 그때 WCC 세계 종교연합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불교도 뭐 이렇게 막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연합을 했어요. 근데 그러게 도대체 WCC가 뭔가 해서 우리가 파송을 한 거예요. 목사님을. 알아보고 오라고. 왜 하니까 기도 안 자는 거야. 무슨 뭐 불교도 막 수용하고 뭐 이슬람도 수용하고 야, 우리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을 좀 넓게 하자. 우리가 오히려 종교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를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수용하는 게 맞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상동 목사예요. 한경직 목사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하고 만들어진 게 통합이에요, 통합. 갈라선 게, 거기에서 갈랐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의 뿌리는 뭐냐면 WCC예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통합교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종교통합이에요. 그래서 합동하고 통합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뉘어졌는데 그리고 1년 후에 이 합동이 고신하고 하나로 하자. 원래 뿌리가 같으니까 해서 뿌리를 같으니까 하나로 하자. 얘가
뭉쳐진 게 1960년도입니다. 그래 고신하고 합동이 원래 1960년 다시 합쳐졌어요. 합쳐졌다고 해서 합동인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합동인데 이게 또 63년 3년밖에 안 돼서 3년 후에 갈라져요. 왜 갈라지느냐면 신학교 문제에서 그래요. 원래 신학교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 송도에 있었습니다. 송도에.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박형용 박사님이 우리가 이 신학교를 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그래도 수도 서울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로 옮기자고 그래서 그게 서울로 옮기는 쪽하고 안 옮기는 쪽하고 나눠진 게 고신하고 합동이라고 보면 돼요.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평양신학교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신학, 우리가 언더우드가 이게 우리나라 신학,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이제 평양신학교 그 목사님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그노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한국 장로교회 12 신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2신조 12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우리 평양신학교에 처음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를 지금 누가 이어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신들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고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하심이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졌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는 세 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그 신앙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우리의 시조랑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일곱 번째는 인류의 죄와 부패한 그러니까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게 일곱 번째 신앙이에요. 네. 여덟 번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오셨다. 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미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신앙, 이 장로교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12신조는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프랑스 칼빈에 만들어진 위그노 신앙을 개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열 번째는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아야 된다. 세례 받을 때 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는다. 뭐 그런 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성찬 알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11번째는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입교가 뭐예요? 교회 등록하라는 거예요. 등록하고 세례 받아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 아니야 이 말이에요.
12번째,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심판받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장로교, 한국 장로교 12신조예요. 이 뿌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칼빈에 의한 그 위그노 신앙을 개성하고 이어지는 건데 그 신앙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제가 박형용 박사가 평양신학교에 다니다가 문 닫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어디를 보낼까 해서요. 그때 보낸 곳이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로 받았죠. 그때 왜 프린스턴 신학교로 갔냐면 원래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만들기 전에 하버드에 있었어요. 하버드 신학이 원래 신학교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하버드 신학교에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또 이상하게 가르치죠. 거기서 나온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장 여러분 정통주의, 칼빈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르치는 교수가 메이첸 교수입니다. 그 메이첸 교수가 있다고 해서 박형용 박사가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재준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간 게 아니고 어디를 갔다고요? 일본 동경 갔어요. 그 동경 가가지고 동경에 그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때 이게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일본이 그때 선진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가 동경에 다 갔어. 한국에는 안 왔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진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동경에 다 갔어요. 거기 가가 배운 사람이 김재준이에요. 근데 그 동경에서 이제 신학교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교 막 아까 제가 가르친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도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기적적인 거 싹 다 빼고 그러니까 혼란이 교회마다 혼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독교는 받아들일 게 못 된다 가지고 문을 닫아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교회가 없어요. 불행한 거죠. 우리보다 먼저 받았는데. 자, 박형용 박사가 그렇고 그 후배가 누구냐면 박윤선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프린스턴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근데 프린스턴에 다시 누가 왔다고요? 자유주의 신학교가 들어온 거야. 신학교 사람들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그때 프린스턴을 가지 않고 프린스턴에서 이 메이첸의 신앙을 이어받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에 박윤선 박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이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신학교는 안 갔지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도 같은 건데 이분은 고신척이에요. 고신척. 근데 이분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해방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교는 이제 김재준 그리고 WCC 총회 가입을 한 이제 한경재 목사님은 이제 통합측으로 그렇게 해서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통합이 뭔지 이제 합동이 뭔지 고신이 뭔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알고 교회를 선택하세요. 넘어갑시다. 이 신앙의 뿌리가요. 초대 바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금방 제가 강조한 예수님의 부활, 재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 이 신앙의 뿌리를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이 이어받고 감사하게도 한국에 누가요? 초대교회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미국에서도 똑똑한 원래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조선으로 보내버렸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놀라운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초대 한국교회 7명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아까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 한상동 목사님. 저거 이름은 잘못됐네요. 저거 고쳐야 됩니다. 여기는 한상동 목사님. 맞습니다. 위에가 주기철, 그다음에 박윤선, 한상동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교단 마크예요. 교회 가다 보면 다 교단 마크가 있죠. 우리 교단 마크가 어떤 거예요? 네? 파란색하고 초록색이죠. 그 중간에 그 무슨 뭐로 해서 만든 걸 것 같아요. 성경 펼친 거예요. 통합측은 어떤 거예요? 저쪽에 두루마리 펼친 거예요. 초록색. 그 빨간 십자가. 그 두루마리거든요. 또 한국 집처럼 생겼잖아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자, 통합측 위에가 뭘까요? 기장측이에요. 기장측.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보고. 먹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먹은 거대로 나오는 거예요. 고신이 저쪽에 뭐냐면 고신해놓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 기장측 위에가 뭘 것 같아요? 성결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애. 감리교, 침례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합동측에서도 요즘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성경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더라도 신중해야 하고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믿음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교가 뭔지 침례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몰라. 뭐 저 다 좋은 거겠지 뭐.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